우리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찬송가도 다 익숙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 것도 잘 알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직분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맞죠.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고 찬송가도 익숙하고 성경책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속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겉과 속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외과적 수술로서 몸의 한 피부의 포피를 잘라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이제 내 몸에 새겨 넣는 행위가 이제 할례인 거죠. 지금이야 수술법도 많이 발달됐고 마취약도 있고 뭐 항생제도 있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엄청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뭐 엄청난 그 자긍심으로 여겼죠. 프라이드 중에 프라이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외적으로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할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외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힘들고 어려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다라는 게 무효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인종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역시 마태복음 6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이제 진짜 신앙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면적인 내가 죽습니다. 내면적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면적 변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죠.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외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적 변화는 외면적 변화에 더 앞서고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 내면적 변화를 받아야 우리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그 행동이 가능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려면 성령에게 순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식하는 코람데오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코람데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전과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해서 많은 분들의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게 가능한데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하고 예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66장 같은 데 보면 성전 제도를 폐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7장이라든가 이 예레미야 33장 이런 데에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새로운 언약의 체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가는 그 장막이 이제 제거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그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때 항상 이 혼날까봐, 걸릴까봐 또는 이제 야단 맞을까봐 의식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알고 나도 그렇게 응답하게 되려면 일단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일단 먼저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성령을 외면하고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하루에 다윗이 7번 기도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니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가야 돼. 더 잘하려고 한다면 매일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 마음의 할례,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데
코람데오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